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한 그 모든 말씀의 대단원을 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그 구원의 확실성을 노래하는 감격의 찬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그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여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 외치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 다른 소원이 없다. I want nothing. 나는 아무도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고 감격하고 복음의 휘날리를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복음의 휘날리를 세 가지로 참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위협 앞에서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아무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사랑을 가지고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그 주님 앞에서 박탈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동맹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려고 내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나머지 무엇을 못 내놓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감격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내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번제로 바치게 하여 그 아들의 목에 서슴없이 칼을 내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급히 부르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사랑의 진실을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내놓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감을 한 것입니다. 주님도 장차 아버지 하나님도 장차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구약에는 그걸 모리아산이라 불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장차 네가 들어갈 땅으로 가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에 이 모리아산이라 옛날에 불렀던 이게 바로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그 언덕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피를 타고 그 계곡 밑으로 들어오고 그 밑에가 이제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내린 무덤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 때 속죄의 그런 제사를 이삭을 통해서 바친 바로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에서 희생해요. 그리고 하나의 구약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독재에서 바치는 것은 하나의 일표이고 상징이고 미리 보여주는 본복이죠. 그리고 미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선취예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서슴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감탄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는 가장 가까이 있어서 허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사람이 친구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것,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무엇을 아까워서 못하시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 수도원을 시작하였던 시도원에 시조했던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는 밤마다 이제 혼자 그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과연 당신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지금 사막의 교부가 되었는데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나 같은 이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그 독생을 내주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만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뭐가 위험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천지를 자기 세상같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수많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런 세력들을 그 사악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다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IQ가 높고 뛰어나도 얼마나 높겠어요. 사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IQ가 100 이하인 사람도 있고 IQ가 2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겨우 여고 하나 문제도 못 풀어 쩔쩔 매는데 이 사람은 저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인간 세계도 그래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또 큰 영적인 세계에는 더 큰 위협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정말로 너희가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성 추구한 자들과의 그런 싸움인데 어떻게 그걸 다 대체해서 나가겠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 개인의 그 작은 이 IQ 100 이쪽 저쪽의 그 적은 지능으로는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과연 이 땅에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보며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러한 감탄인 것이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교목이었던 도이스 목사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탔다가 옆자리에 앉은 노 부인으로부터 매우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인이 지금 자기 딸이 낳은 소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사연이 이래였습니다.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이제 앞에 가고 자기 딸, 어린 아이가 자기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노래하며 아장아장 걷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갑자기 독일 군대가 나타났고 총으로 위협하며 앞에 걷던 이 어머니를 체포하였어요. 순간 이 어머니는 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좋아라고 자기 쪽으로 노래를 부르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엄마는 속으로 질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잡혀가면 이 딸도 지금 잡혀갈 것인데 그래서 속으로 질겁을 한 거예요. 독일군이 물었습니다. 저기 저 아이도 내 딸이냐? 그러자 그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딸 바로 뒤에 딸하고 있던 한 폴란드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여자의 딸입니다. 근데 마치 서로 둘이 약속이나 한 것 같이 그 폴란드 여인도 이 상황을 눈치를 채고는 아이를 번개같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품에 안았어요. 어머니는 얼른 몸을 획 돌려서 아이 쪽은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는 냉정한 걸음으로 군인을 따라서 갑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영문도 모르는 아이는 방금까지 엄마가 앞에서 가고 자기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 어머니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 여자가 자기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는 걸 눈치채고 막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폴란드 그 여인의 양녀로 입양돼서 자라면서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녀가 이제 장성에서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도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부모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냉정하게 버리고 갔는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자기가 그동안에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자기 친어머니를 집에 초청해서 고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나를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 내 딸이라고 하면 분명 어머니와 함께 딸이 죽을 것이므로 내 딸이 아니에요. 저 폴란드 여자의 딸입니다. 하고 고개를 돌리고 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고 살았는지. 자기의 생명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소중한 줄 깨달아서 늦게나마 어머니를 찾아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3000년 전에 영으로 체험하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래, 다윗이 겁이 없어서 수많은 전쟁 때 무대뽀로 막 뛰어다니고 죽는 자리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책임진다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고 수많은 적들이 그 앞에 있어도 그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찬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택하신 자를 송사하며 정죄하리요 하는 말씀이에요.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 택한 자들을 송사, 옛날 한문은 송사리고 우리 요사이 말로 하면 고발하리요. 또 누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은 더 똑같은 이야기, 송사한단 말이나 정죄한단 말 똑같은 내용인데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송사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고발하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마귀가 하는 것이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마귀는 늘 그거예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우리 모두는 남의 눈을 띄게 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제 막 검사가 된 초급 검사처럼 마귀는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참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다가 계속 찔러댑니다. 너 봐라. 내가 하나님, 네 자신을 내가 잘 알 것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봐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보아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양심에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택하신 자를 송사하며 정죄하리요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양반집 명문 가문에 4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4대째 독자란 말이죠.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독자 아들이 망나니처럼 막 그 집안에 사랑을 받던 뛰어다니다가 백자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집안에 큰 보물인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게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알았느냐 하면 하인이 그 집에 일하는 하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싹싹 빌면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이 주인 아들을 그때부터 이제 괴롭히고 일을 시킵니다. 장작 패기, 물 기르기, 이것저것 자기가 하는 거 나눠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집에 다른 주인이 없을 때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싫어하는 표정을 내면은 아버지한테 이르겠다고 백자.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또 갑니다. 이 귀한 집 4대 독자가 졸제 하인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명문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정의 자녀들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그 거짓된 유혹과 공갈에 늘 위협받고 속아서 삽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마귀는 속이는 천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마음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주거든요. 백자를 깨뜨리고 맨날 밤이고 낮이고 이 종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이 양밤집 아들이 한계에 봉착했어.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야겠다. 그러고는 어느 날 조심조심 마음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 안에 벽장 안에 있는 백자를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놀랍게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종사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주인 어린이 없는 그 시간에 종이 또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빨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일을 시키니까 안 합니다. 너 백자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때는 막 깜짝 놀라면서 또 자세를 바로잡고 할 것인데 뻣뻣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보니까 백자 그래도 화를 겁도 안 내고 움직이도 않아요. 그리고는 일을 테면 일러 봐라고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다 말했던 거죠. 그냥 어찌 됐겠어요? 하인은 원래 하인의 자리에 돌아서 꼼짝 못하고 이제 도련님 잘 섬겨야죠. 이제 그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송사하는 역할을 마귀해요. 내 안에 뭔가 불안하고 내 안에 캥기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늘 들고 마귀가 우리를 찔러댑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어떤 사람은 술이, 어떤 사람은 요사이는 마약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로, 음란의 문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그와 같이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지 못할 거야.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서 죄책감으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게까지 나가게 만들어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늘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약 이와 같이 끊지 못한 죄가 있고 나를 허물과 그런 실수가 많이 있어서 도저히 아무에게도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고 그 의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천하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프레임을 씌워서 나쁘게 말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하여 내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 위축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일 많이 속는 자기 감정에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죄를 모르신 분이신데도 그에게 죄를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담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만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증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보면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너를 의롭다 하였다.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마치 옷을 새롭게 입듯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누더기 같은 옷과 같은 우리의 죄악된 그런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져서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그의 신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그 죄악들을 일일이 다 나열해가지고 우리를 정죄로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천지의 창조자이고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감히 있어서 나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 칭의 교리를 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도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굳건한 교회인가 아니면 넘어져가는 교회인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인간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확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이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선 그런 모래성과 같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 왜 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당대 1500년 동안 중세 교회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신자가 돼서 교회가 가득가득 교인들이 찾고 그래서 중세 교회들 가보면 성당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공장 가득가득 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시대에 가장 큰 행벌들이 뭐냐면 수찬정지 출교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할지라도 뭔가 부도덕한 것이 있어 이게 주교가 당신 6개월 동안 수찬정지해야 한다. 그러면요 벌벌 떨고 문 앞에 서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중세 교회가 다 텅 비어버렸잖아요.
무엇이 없느냐? 진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의 선한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자꾸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가르쳤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개혁교회는 고대 중세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서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가 굳건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넘어져가는 교회인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시조인 진젠돌프 백작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죠. 이 백작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운 두루마기, 그 아름다운 내 영광의 의복일세. 이 불타는 세상 중에서 그 옷을 차려입고 기쁨으로 내 얼굴을 들리니 내가 큰 날에 담대히 서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송사할 것인가.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두려움, 죄책과 수치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네. 이번은 백작이었는데 독일의 백작이었는데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려고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처럼 성인이 기저귀를처럼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순수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그 신앙의 순수한 진실과 믿음과 뜨거움을 간직하려고 따르는 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리고 헤론후트라는 그런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들의 후예 중에서 나중에 그들의 감동을 받고 감리교의 창신 차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호응하는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분이 말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의 말처럼 그가 평생을 너무 똑똑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방탕하던 자녀가 돌아와서 기독교의 대성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기독교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부모의 기도도 이렇게 위대한 효력을 가져오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는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저를 위하여 늘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셔서 더 자유로워졌고 더 완전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더 큰 기도가 옛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기도가 상달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죄 많은 이 세대 속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분의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후의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창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그렇게 어려울 때 있지만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삶의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목적에서 패퇴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이든 초인간적이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힘 때문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건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좌절시키거나 그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만약 큰 시험과 환란이 있다면 실패하고 실족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어려운 환란이나 시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아요.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아무 시련도 환란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평탄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악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나 무감각한 상태 되는 게 그게 위험한 것이지 핍박과 환란 속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그 현장의 자리를 지금 여러 곳 다녀봤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을까? 하나님의 그때는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세상의 환란이나 위험이나 칼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기가 편해지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방탕함을 쫓아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부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처음과 같은 겸손한 자세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교도소 영화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프리즌이란 말은 그 교도소로 말합니다. 브레이크란 말은 깨뜨린다는 말이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탈옥이란 말이에요. 탈옥.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는 프리즌 브레이크는 영화. 여기 보면은 시리즈로 쭉 해서 1편부터 시작해서 1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편이나 해가지고 5화까지 해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 배달하는 형인데도 그 형을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탈옥시키려고. 무죄인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달 안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탈옥시키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승전결의 이야기들을 이제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탈옥을 시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이 혈육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공감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시청자를 확보해서 보게 만든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 사랑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있어서 사람을 볼 때든 보지 않을 때 내게 유익이 될 때든 유익이 되지 않을 때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도 짐승 한 마리도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 바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마귀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인데 무엇이 과연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든지 천사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로마 교황 이 루터를 다시 카톨릭으로 원래 카톨릭 신부였으니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의 황제 보장 안에서 불러놓고 이제 교황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금과 은을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그를 설득시키려고 추기경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안 넘어옵니다. 추기경이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라는 바보는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으로 유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은 이번에는 그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은 교황께서 독일의 한 시골뜨기의 의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체 독일의 힘보다 강하다오. 당신 믿는 제후들이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당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하겠소. 자,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소? 보롬스크 게다 불러놓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여기 앞에 있는데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이 독일 전체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사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황이 그 당대의 황제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영국의 황제, 독일의 황제, 프랑스 황제 다 교황이 임명해요. 황제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골 촌뜨기 이 신부였던 이 벌레만 또 별로 영양가가 없는 당신 정도 뭐 대단한 줄 아느냐. 당신을 보호해준다고 혹시 제후들이 보호해줄 거 믿기는 황제도 보호 못하는데 당신 제후들이 보호해줄 거라 믿느냐. 그런 일이 없다. 빨리 항복해라 그 말이죠. 그때 루터가 뭐라 대답했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랬어요.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흔들림 없이 나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조직과 힘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모든 국가가 갑자기 복종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를 이길 자가 없을까지 보였지만 루터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 가지가 바로 그 종교 개혁자의 후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경배하고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에서나 복음 찬송에 무엇을 찬양합니까? 내 감상에 젖어가지고 내 신세 타령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깊고 깊은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최후의 승리의 보장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영혼에서부터 깨닫고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가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할 때 이 엘리자벳이 하나님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뱃속에 자기 아기 세례 요한이 기뻐 날뛰는 것을 느끼면서 영감에 우러난 찬양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끝나니까 이번에는 아직 이제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막 이제 잉태해서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갔던 이 마리아가 거기에 화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나의 그 종의 비천함을 들으셨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영혼에 우러나오는 찬양이야.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춤추게 하고 그를 노래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우리 순천 은혜교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선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은혜를 그 사랑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 된다는 그러한 찬미를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쫓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